여러분은 몇 개의 국어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한국말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외국에 나가보면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니까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일본에 가서 처음 식당에 들어갔는데 종업원이 손님들과 일본말로 대화하는 것을 보고 잔뜩 긴장했습니다. 근데 그가 저에게도 와서 일본말로 막 무언가를 물어보았는데 제가 못 알아듣자 바로 한국 분이세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한국말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상의 언어가 하나뿐이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오늘 창세기를 보니까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신할 땅 한 들판에 모여서 벽돌과 역청을 써서 탑을 쌓기로 합니다. 다듬지 않은 돌과 흙 대신에 벽돌과 역청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더욱 견고하고 단단한 탑과 도시를 세우려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사람들은 그들의 이름을 영원토록 날리기 위해서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습니다. 하나의 언어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들을 보니 곧 그 탑이 하늘에 닿을 것만 같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저들이 같은 말을 쓰니 이제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언어를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님께서는 사람이 해도 되는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언어가 달라져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지었습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습니다. 이 바벨탑 이야기는 제국의 도시에 저항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국은 여러 방법으로 도시를 세우고 그 넓은 땅을 다스렸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와 언어와 종교를 통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일본 제국도 그렇게 했습니다. 넓은 땅을 다스리기에는 확실히 편리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약한 이들의 것을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곡물을 빼앗기는 것보다 이름과 언어를 빼앗기는 것이 훨씬 치욕스럽고 잔인한 착취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히 재산이 아니라 정신을 빼앗기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언어, 하나의 혈통, 하나의 민족을 지향하는 것은 다른 것들을 죽이겠다는 악마적인 발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보고 있지만은 않으시고 내려오셔서 그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국이 약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선언입니다. 제국은 자신의 견고한 도시와 탑이 영원하기를 바라겠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결국 이 거대한 역사 안에서 지나가는 티끌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외국에 나갈 때 언어가 달라서 불편한 일이 있지만 지방에만 가도 사투리를 알아들을 수 없어서 어색한 일도 있지만 이것은 주님께서 제국에게 내리신 벌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지난주 목요일이죠. 하늘로 오르시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오늘도 제자들은 아침에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 기운이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들의 혀가 불길처럼 갈라져서 각자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혀가 불길처럼 갈라졌다는 것, 뱀의 혀처럼 갈라졌다는 것은 그들이 입에서 불같이 무언가를 쏟아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불처럼 말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있죠? 싸울 때 말고요. 예. 그럴 때는 제가 준비한 원고를 읽는다기보다는 다른 무언가에 이끌려서 말을 내뱉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또 그들이 방언을 말했다는 것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언어, 자기도 모르는 말들을 쏟아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방언은 사투리 또는 다른 언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순절 아침에 모여서 기도하던 갈릴리 사람들이 갑자기 외국어를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언어가 갈라졌습니다. 그들은 오순절 명절이었기 때문에 그날은 오순절 명절이었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흩어져 살다가 오순절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올라와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도 소리를 듣고 신기해서 모여들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 모두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 우리 지방의 말을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요? 제가 일본 식당에서 한국말하는 그 종업원을 만났을 때의 신기함 같은 것일까요? 다른 땅에서 우리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은 방언으로 아무 말이나 외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소원을 외치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에 대해서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야기를 여러 언어로 번역하고 있는 셈입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강림하신 그 성령 강림 사건은 신할 땅에서 하나의 언어를 온 땅에 섞으시고 흩으셨던 하나님처럼 예수를 통해 그들이 경험한 구원 사건을 온 땅의 언어로 퍼뜨리는 놀라운 해방 사건입니다. 예수는 이제 더 이상 2000년 전에 살았던 팔레스타인 어느 남자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예수는 아프리카인이고 아시아인입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그 부활 사건은 이제 특정한 혈통과 민족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출신과 인종과 재산과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과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이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을 해방으로 이끌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제자 빌립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했던 모세처럼 하나님을 두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좋을 텐데요. 그러나 빌립의 이 마음은 어쩌면 하늘을 향해 탑을 쌓고 있었던 제국의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그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모르느냐?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여러분, 오늘 예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얼굴이 특정한 곳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일을 통해 여러 형태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할 땅 들판 위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모든 곳곳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저항 가운데, 또 지구 곳곳 전쟁터에서 생명과 평화를 외치는 그 운동 가운데, 쫓겨나는 빈민들과 부당하게 해고당하고 죽임당하는 노동자들의 그 투쟁 가운데, 그 가운데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여러 일들을 통해 지금도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생물의 멸종은 단순히 많은 개체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 줄어드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내 혈통이 우월하다고 착각해서 유대 민족 또는 게르만 민족만 이 세상에 남는다면 그 바벨탑의 완공은 이 땅의 멸종이요 저주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피가 이렇게 섞이고
또 우리의 존재가 이렇게 다양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언어를 흩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흩어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그저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차별, 내가 뽑고 싶은 대통령, 내가 누리고 싶은 자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상대주의는 그저 바벨탑이 이 세상에 많아지는 것일 뿐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다시 한 자리로 모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예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다양한 언어로 말했습니다만 그것은 하나의 이야기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우리를 각자의 자유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모이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축복 안에서 다채로운 우리는 흩어지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고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교우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 우리 새민족교회와 세례를 받는 이 세 사람 위에 성령께서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다양성의 축복과 그 흩어짐의 해방이 이 교회에 충만하기를 빕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위대한 일에 대해서 어디 가서라도 나의 공간에서 불같이 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한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 함께 묵상하겠습니다.